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3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3장에서는 이제 아달랴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대가 끊어졌던 그러한 남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을 기르다가 7년째 될 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이 자기가 믿고 섬기던 그러한 자기의 나라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개종해서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달랴가 와서는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이 상을 위해서 이 풍요의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끔 그렇게 제사장들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신당에 와서 경배하게끔 그렇게 권력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아부하고 또 강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곳에 와서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23장에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 유문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림시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림시의 아들이었던 예후에게 죽게 되잖아요. 예후가 2명이 있죠. 남유다도 있고 위에 북이스라엘도 있고요. 예후에게 죽게 돼요.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아니 아달랴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왕족들, 즉 다윗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하시아의 그 딸이 있었죠. 그래서 왕의 딸 여호사밧, 물론 그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요. 몰래 그 요아스를 빼내죠. 그리고 숨기다가 유모와 함께 숨겨가지고 성전에 가서 숨겨놓고 이제 기르게 되었다라고 6년간.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줘서 왕으로 등극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음을 성경 2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암의 아들 아사랴와 또 여러 사람들 그들을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용기를 내어라는 말이에요. 제7년째 될 때에 물론 여러분 아달랴는 뭐 감시의 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했던 것은 뭐 성전에 와서 그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알다시피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가 바알신한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요아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를 보호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개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줄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 그의 삶을 말씀대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면서 그렇게 외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칠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줘가지고 그가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정의로 그리고 용기로 죄를 죄라고 말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에서 떠나라라고 외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엿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해지고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는 그때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그때에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이제는 용기를 냅니다. 언제까지 아이를 숨겨서 기르겠습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부장들 신실한 백부장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은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나오게끔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생명 걸고 이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자라고 그들이 언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들통이라고 본다면은 아달라의 그 무지무지한 세력 앞에 다 죽게 되겠죠. 모든 그런 가족까지도 다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그냥 세상의 형편을 따라 상황을 따라 아부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로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섰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야다는 세밀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 2절 보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 곳곳에 흩어져 있죠. 왜냐하면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르게 합니다.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하는 것은 자기의 왕조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왕자를 즉위시키고 왕으로 등극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해놓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잖아요. 문지기들도 반열들을 지키고요. 그런데 이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비번은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쉬다가 돌아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비번들 집에 못 가게끔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달랴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요아스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번도 가지 않고 무장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보호해줄 수 있는 군사를 동원했음을 보게 되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숨겨져 있던 요아스 왕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7살. 7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책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왕이 된 자는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복사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제사장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리더들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땅에서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7살 된 그에게 면류관을 쓰는 왕의 상징으로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줘요. 모세의 이 토라부터 책을 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으로 그렇게 세웠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 있죠. 구약에서는 3명한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지도자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자, 임마누엘, 자기의 백성과 함께할 자, 구원하여서 영원히 함께하실 그 이름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직분이 되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세워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의 예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자의 몫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 7살 먹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왕이 되게끔 그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만세 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또 이 다윗 궁하고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아달랴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쫓아온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래서 아달랴가 보니까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막 만세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성전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달랴가 이거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7년차 왕을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왕이여 만세 만세 성전에 사니까 이거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큰 소리 치죠. 근데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은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모든 다윗의 왕조의 씨앗을 말렸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왕을 찬탈했잖아요. 왕위를.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진짜있냐, 자기의 왕자리를 뺏어간다라고 반역이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는 자, 약한 세상의 영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의 왕국인 양 그렇게 이 세상을 갖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속이는 자, 그가 죄를 짓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약한 자의 종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약한 자는 모두가 다 묶임을 받고 무저금 속에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도 아달랴처럼 그렇게 외칠 겁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요. 진짜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달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 가지 것을 하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픈 너의 배를 채워라. 그리고 이 공중 높은 곳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또 하나는요. 이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여러분 환상을 보이게끔 하잖아요. 이 엄청난 유토피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끔 하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약한 자는요. 이처럼 속여요. 속이는 자예요.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약간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게 내 것인데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마치 이 왕권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지, 속이는 자,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악한 세상의 영역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자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에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라 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길을, 이 말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왕이 말을 타고 나오는 길을 얘기하죠. 그곳에 가서 뒤쫓아가서 죽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죽여라 해서 이제 백부장들이 가서 거기에서 아달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아달랴가 곳곳에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신전을 주관하는 이러한 제사장, 여기서는 mat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대신에 이 바알 신당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게끔 그렇게 강요했거든요.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자기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저 아달랴가 지금까지 통치하고 그렇게 강요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은 이제는 끊어내고 가증하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이제는 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자 해서 왕과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없애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마자 그들이 쫓아간 게 어디냐 하면 바로 바알의 신당이에요. 바알의 신당, 높이 세운 바알의 신당. 그곳에 가서 신당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이 제사장 mat단을 거기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 마음 구석에는 세상의 영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소멸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죠. 100%의 마음을 원하지 90%는 하나님 섬기고 10%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그런 세상의 신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가끔씩 들여다보고 이걸 원치 않잖아요.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는 이 거짓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했던 mat단을 갖다가 소멸시켰다, 없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자하심을 가지고 인자하심을 사랑할 것을, 인자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동행하는 사람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3장 3절이죠.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하게 되냐. 속에 하나님만을 가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이 한쪽에는 세상의 풍요의 신을 갖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붙들고 마음속에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실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이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